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없는 가운데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미 다 주시고 완성된 것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사실 좀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면 우리가 좀 기도응답이 잘 안 되어지죠. 저만 그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는 이 속에 있고, 또 이런 갈등도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발판을 삼고 우리가 디딤돌로 삼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상당히 많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곳에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그러면 내게 이해되어진 걸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근본적으로 복음이 내게 오해가 되어져 있거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면 그렇다면 온전하게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울은 유대민족을 보면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안타까워서 했는 말이, 로마서 9장에는 정말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왜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금 있으면요, 이 멸망이 곧 코앞에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주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곧 멸망하는데 지금 뭔가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위치나 받은 응답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진짜 축복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다 읽지는 않지만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킬 만큼 그렇게 믿는 민족한테 지금은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분명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하다,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 맞겠죠. 그 전도자의 바울의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바르게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들이 율법을 몰랐느냐? 율법은 철두철미하게 알았던 민족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아는 것과 구원을 받는 건 다른 얘기고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장 2절에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그 열심으로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열심도 어디서 나오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식 가운데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장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 그랬거든요. 자기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저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생각하는 응답 다 맞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교회를 위한 거라 하더라도요. 저 개인의 시간표 속에는 그게 내게서 나와진 거라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민족이 딱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자기의 의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복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종.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돼.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 복음도 이렇게 돼야 돼. 전도도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 뜻과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얘기 안 합니까? 교회 위에 아니라니까 맞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맞다니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요? 그 배경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렇게 자기가 해왔던 것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의 영을 직접 만나면서 자기가 바뀌어진 경험의 증인이잖아요. 율법의 학자 중에서도 학자가 바울이었거든요. 자기는 그 당시에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니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하고 교회하고 진짜 전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단어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정말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거는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어진 그런 일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파하기 위하여 이거를 깨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그러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러면 누린 증거가 있죠. 거기에 증인들이 있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린 증인이 노예로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총리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목동 시절에 이미 왕이 되어질 응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이 감옥을 가는 길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주신 말씀처럼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예나 목동이나 감옥이라는 이런 현실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노예로 가는 것 같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가는 길이고, 목동으로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국인 나라로 만들 왕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감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 바로 이게 복음 가진 자가 보는 바로 길이고 눈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들은 자기 자신도 자신이었지만 이 여정 속에 있었던 형들, 보디발의 아내들, 보디발의 아내,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걸음 속에 있었지 그들을 해하는 길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수첩의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길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다 받았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귀신 들려가지고요, 자기를요 계속 죽이려 했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이 나중에 자기가 얼마든지 해할 수 있었고, 그 사울왕이 죽었을 때는, 그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어찌 사람이 해할 수 있겠냐, 오히려 그거를 말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바울도요, 여러 여정 중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어떠한 그런 환경이나 사람이나 오해나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게 뭘까?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 저는 늘 뭐 표현했던 거지만 오늘도 다락방 가서 똑같은 얘기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이 복음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저는 진짜 자존심도 낮았고 뭐 자부심, 자긍심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내 하나의 어떠한 인생에 대해서 저는 희망도 소망도 무엇을 하나 이렇게 뭔가 힘낼 만한, 또 살아야 될 만한 이유를 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서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을까?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적인 문제가, 이거는 영안이 뜬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저는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진짜 복음 편지 하나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다가올 수 없을 만큼
저의 이 뭔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이 아우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인정하지만 그만큼 저는 조금 그랬어요. 그랬던 저에게 저는 복음으로 제 자신을 못 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심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저 개인으로는 착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서 나의 이 부족함이, 나의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제 개인에게 조금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여기에서부터 해방을 좀 얻었어요. 좀 자유함을 얻었어요.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달라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것이 되어진 재창조되어진 존재인데 그것이 제 개인에게 먼저 적용되면서부터 저는요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제 개인에게부터 뭔가 이 복음이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다른 사람은 영적 문제가 10개밖에 없는데 나는 왜 영적 문제가 100개나 있지? 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이나 5장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한 요소가 10개밖에 없는데 나는 100개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좀 개인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들에게 드리기에는 그러면 100가지 머물기 위한 요소 중에 그럼 너는 뭐 그게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어찌거나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참 이게 내가 뭘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 하나 받았는데 참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와 있구나. 저는 이게 자꾸 조금 이렇게 깊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부족한 거 많습니다. 뭐 이 성경의 증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지금 발걸음도 남들만큼 앞서가 있는 시간표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지금 걸어가는 여정이라 보거든요. 요셉에게는 노예의 시간표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목동의 시간표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이 감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표가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오늘은 이 모양이지만 내일과 한 달 뒤와 1년 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가진 영적인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크다 하더라도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의 역사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문제보다 약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요. 진짜 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
본인도 말씀하시면서 그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을 어떻게 지금 짧게 다 얘기하냐, 다 하겠냐면서요. 뭐 추려서 얘기하는데도 막 시간이 상당히 가버렸어요. 그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누가 이랬다, 내가 저 이랬다, 저랬다, 지금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저는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게 다듬어지고 그 거친 파도 같은 게 잔잔해지는 게 저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삶을 못 살았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지는 게 과연 그게 진짜 응답일까?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신앙인으로서 진짜 막 사는 거, 그것도 정상은 아니지만 그 삶이 나아지려면 근본적으로요. 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부터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영이 죽어서 와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영이 살고 나면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면요, 삶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가 문제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의 어떠한 증거와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요, 또 뭔가가 많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거든요. 우리가 응답 없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바르게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시작한다면 응답도 와지는 거지. 응답이 우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붙잡고 보니까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삶이 안 나아지면 그러면 또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이스라엘은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대로요. 이들은 완전히 망하고 또 이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 후대들은 2000년 동안 방황하는 민족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우리도요, 어쩔 수 없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 것이냐? 결국은 복음 놓치면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놓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린다면 세 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는데 그 첫 번째가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운명에 사로잡힌 거죠. 제가 요즘 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부간의 갈등을 한 전문가가 그걸 보면서 생활을 보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한 부부의 케이스를 보니까 이 부부가 어찌 보면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귀다 보니 이제 혼전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가 들어서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애가 들어서서 결혼하다 보니까 뭔가 부부간에 서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처음부터 좀 많았겠죠.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좀 자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뭐 8살, 9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던데 그 아이가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 부모님이 싸우면은 이 아이가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눌림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에 이걸 신청하게 된 게 이 부모님이 신청한 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그렇다라면 부모님이 싸우지 않을 텐데 내가 생기는 바람에 부모님이 싸운다. 그 조만한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연도 사연인데 그걸 보면서 그 부모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거 너 탓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참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말이 뭐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야. 묶인 거잖아요. 운명이라는 건. 부모 탓도 아니고 아이 탓도 아니에요. 맞죠? 그걸 부모 탓하겠습니까? 그걸 아이 탓하겠어요?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건 사단에게 잡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구역공감 메시지 서론에서 결국은 영적인 세계는요, 크게 두 흐름이거든요. 네피림의 흐름, 즉 악령의 흐름. 한편에는 성령의 흐름이거든요. 우리의 영은 이 두 흐름 중에 한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직 성령이라 했는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왜 입어야 되는지, 네피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이 악령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혔을 때 나도 모르게 정말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안다라면 내 개인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이 경주 지역에도 전 세계에도 왜 오직 성령이라 그러셨는지가 답이 나와지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건 또 말씀드리면 이것만 하자라는 것도 맞겠지만 이거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면요,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0장 9절에 보니까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11절에는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성경은 결국은요, 이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해방되어지는 지금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 하라는 겁니까?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와지는 게 뭐냐면 전달되어지는 응답이 바로 증인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는요, 사실 단순하다니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받으라는 거고,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 사단의 이 12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이 멸망 시스템이 있잖아요. 나의 것, 우리 것밖에 모르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기에 잡혀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구원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라는 게 다 있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요, 결국은 나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나고, 아니다 하면서도 결국 그냥 가만히 보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나라는 걸 안다라면 오직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진짜 이 사단의 전략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라면 운명에서 벗어났다라면 우리는 이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 맞지만 문제 와 있는 걸 그 문제 아니라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문제는 맞지만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답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라는 게 우리가 꼭 손에 지켜지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응답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도요, 그거는 응답 받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뭐 지금 우리가 천국 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 응답을 나중에 또 받아야 됩니까? 이미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은 이미 받은 응답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손에 못 쥐었다고 해서 응답 아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요, 이 뭔가 사단에게 잡혔던 그 생각 속에서 꼭 내 손에 지켜져야지만 응답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예로 가고 있는 것도 답이고요. 목동으로 있는 것도 답인 겁니다. 감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답인 거예요. 그걸 자꾸 문제 속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답 속에 있어야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누리면 두 번째 응답이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죠.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시공간으로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응답은요, 지금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산업으로, 우리의 지역과 전 세계에 지금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네피림에게 장악된 사람들도 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바쁜 자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바른 걸 붙잡은 사람들이요.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도 안 돼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고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제게 오늘 전화 주신 분이 그 조카가요. 해외에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또 말 잘못하면 또 이간질 되는 것 같아서. 얘가 뭘 접하긴 접했는데 다른 걸 접했나 봐요. 그러면서 걔가 기도는 한대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본인 말 들어보기 전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얘기와 저쪽 얘기가 달라. 근데 뒤에 들은 얘기로만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뭔가를 접하긴 접했는데 지금 다른 걸 접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한답니다. 근데 아마 이것과는 좀 다른 기도인 것 같아요. 참 다 기도 제목이고 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걸 붙들고 진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237과 5천 종족을 다 가겠습니까? 하지만 가지 않고도 시대를 살리는 누리는 비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복음이라는 거는요. 미래의 응답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에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 친구분 중에 경주 계신 분들은 아마 그 건물과 그 업을 얘기하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하시는 분이 본인의 친구래요. 저런 친구도 있구나. 나는 친구도 없지만 친구 있다 하더라도 하나같이 다 거지 같은데 저런 친구도 있구나. 그 친구가 그 업을 하면서 지금 한 2, 3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도 없지만 말씀드렸죠. 2, 30년 그 부귀영화가 진짜 부귀영화겠냐. 그 친구분 집에 가면은 신을 모시고 있다네요. 그래서 그랬죠. 신 모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다.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피해갈 자가 없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분명히 문제 온다. 그리고 이미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집에는 문제 와 있을 거다.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막 노방전도 하고 그런 성격은 안 되는데요. 그냥 파라솔 밑에 있는 좀 나이 드신 할머니 같이 보이시는 분이 이상하게 막 자꾸 내 마음에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길거리에서 절대 그렇게 말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분한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뭐 다짜고짜 다시는 얘기할 일도 없고 저는 무속 가문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속인이셨습니다. 그 무속인 할머니 배경 속에 우리 아버지 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에게도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요. 이분 입장에서는 또 화낼 만도 해요. 갑자기 저한테요. 막 말하고 제가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 그거 맞잖아요. 길 가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나서 우리 집 가문의 배경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쭉 하는데요. 뭔가 이분에게 부딪히기 시작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쭉 듣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가면 지금 아들이 돌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신기 떨어진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상 섬기면요. 분명히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와 있습니다. 그거요. 못 속여요. 아무리 감춘다고 하고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분 20, 30년 동안 경주에서 부귀영화 그거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돈으로 20, 30년 부귀영화 하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 하나 와가지고 정신 돌아버리면 끝인데. 제 중국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에서 세금을 10번째 안에 내는 기업 집안이라니까요. 제가 다락방 간다 그러니까 자가용 보내주더라고요. 기사 딸린 자가용. 여러분들 다락방 그렇게 가보셨어요? 기사 달린 자가용 보내주고 그거 타고 다락방 갔다가 끝나면 다시 태워주고 다락방 그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집안에 다락방 하면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남편이 돌아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거기에서 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속철 타고 한 2시간 거리면 서울 거리인데 자기는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차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 어떤 비즈니스 했는지 자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 네가 갔다 왔냐.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는데. 근데 본인한테는 사실인 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영적 문제 이 운명 해결 못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거. 진짜 무엇이 우리가 응답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 바르다고 생각해요. 자기 길이. 그 길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직장 간다. 그래야 월급 더 받지. 그래야 연봉 더 받지. 그거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냐.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우리는 보금 하면서도요. 뭔가요. 세상 시스템대로. 그게 멸망인지도 모르고요. 계속 그걸 우리가 자꾸 전달할 수 있거든요. 네 공부 못해도 된다. 정말 네가 하나님 주신 축복 누려라. 이렇게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공부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겠다고 하셨고. 보좌의 축복과 그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증인 되는 게 우리 미래예요. 그 증인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디서 증거 얻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진짜 문제 속에서 적용만 하면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 문제만 나면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갈등 오면 그때 적용 안 해요. 위기 오면 위기 선택 안 해요. 오늘 기도자비 위기를 선택하래. 큰 응답 받으려면 위기를 선택하라 했는데 우리 위기 비슷한 거 오면 돌아가 버리잖아요. 뺑 눌러가지고 만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가 아니라니까. 실제 적용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해 내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체험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증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요, 돌아가요. 피해가요.
그래서 한 번은 부딪혀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도망 다니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도망갈 수도 없도록요. 완전히 구석구석에 몰아가지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딱 몰아가지고 이제는 위로나 보나 아래로 보나 좌우로 보나 이제 아예 도망갈 데도 없는 곳에 딱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체험하도록.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키고도 아합 왕이 자기 죽인다라는 그 한마디에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여기가 죽기 너무 좋사고 여기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진짜였어요. 아직 남은 7천 제자. 그 속에 도단성인 운동이 있었잖아요. 정말 도망갈 데 없을 만큼 나는 이제 고립됐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진짜 기도하시고 한 번은 우리가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저는 설립 예배 메시지를 듣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서 울 수는 없고 참 어찌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지. 결론적으로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 것이며 들어보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0.1%의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좀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응답 받아야겠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의 눈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0.1%의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위한 다락방이에요. 오늘 기도 시험 내용에도 정말 위기당한 사람에게 힘들게 하면요, 그 사람 평생의 상처로 남거든요. 평생 이를 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위기 만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여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다락방을 시작하시든지 이제는 하나는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다락방. 맨날 모여서 구역 우리 예배처럼 그런 다락방 말고요.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다락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237에 나의 망대를 세우는 작품을 하나 기도하시면서요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업을 통하여서 이 작품을 하나 남겨보세요. 정말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정말 전 세계의 제자들이 왔을 때 정말 이거구나라는 거, 크고 웅장한 거 말고요, 작은 거라도 이거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저는 좀 기도하는 거 있어요. 응답 안 주시면 본전이고 어차피 뭐 가진 거 없던 인간이
아무것도 없어도 뭐 본전이고요. 응답 주신다라면 하나님 진짜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237이 와서 치유 서밋 될 수 있는 하나님 이 플랫폼에 응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두고요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업을 하는 일을 이런 작품을 남기는 곳에요 자꾸 그림을 그려보시고 CVDIP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것을 남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고요. 그러려면 복음으로 내게 먼저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귀한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에게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걸음 동안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또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